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꼭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디모데 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상세하게 나누면 한 9가지 정도 되는데, 이것을 좀 크게 정말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 가운데는 이제 9가지로 하면 건강관리도 경건의 한 방법입니다. 건강관리도 잘해야 된다. 또 순종해야 되고, 또 교인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다 포함해서 한 5가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주 전부터 이제 지지난주에는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건 훈련의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심지어 음식물을 먹는데도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따지는 것이, 율법 가지고 맞고 틀리고를 따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매사에 감사를 하면 그게 진짜 경건이지, 율법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말로도 항상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 사람들에게도 감사, 나 혼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훈련. 2번째는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말씀의 은혜대로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훈련. 3번째는 자족하는 훈련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훈련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 만족한 자족 훈련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탐욕입니다. 욕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욕심은 좀 있어야죠. 건강한 욕심은 필요합니다만은 그게 탐욕이 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지난주까지 감사, 말씀, 자족, 이 3가지를 경건 훈련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2가지, 4번째는 직분입니다. 내 직분의 의미를 알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직분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마침 재직 세미나라서 오후에 말씀을 집중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때로 저분은 참 신앙이 좋고 경건하고 열심도 있는데 인간관계가 좀 안 좋아서 문제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인간관계 자체가 곧 신앙이고 인간관계 자체가 곧 경건입니다. 관계가 안 좋다는 건 그냥 경건하지 못하다는 뜻이지, 경건한데 관계가 좀 안 좋다, 그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관계가 편안한 사람입니다. 관계는 성도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관계, 관계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 하라,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라.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라. 또
나이 많은 여자들, 늙은 여자들은 어머니나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어머니처럼 돼야 된다. 젊은 여자들을 자매에게 하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을 힘이 이제 좀 없어졌다고 해서 세대 차이 난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른들의 말에, 노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전통은 힘이 있습니다. 어른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못마땅하게 요즘 애들은 말이야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형제로 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돈독하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고 경건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힘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힘 있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활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게 신앙입니다. 3절을 보면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불쌍하게 되고 외로운 사람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주로 이제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고아와 과부, 고아는 뭐 부모 없는 자녀를 말하는 거고, 과부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을 과부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대에는 남편이 일찍 떠나고 나면 요즘 같이 하고는 좀 다른 시대라서 굉장히 좀 멸시를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데, 그런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참 과부가 있고, 그러면 거짓 과부가 있습니까? 거짓 과부는 뭐가 거짓 과부입니까? 남편 어디 숨겨놓고 죽은 척 하는 게 거짓 과부일까요? 참 과부의 반대말이, 참 과부가 있으면 거기 왜 참 과부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참 과부의 반대말은 그 뒤에 11절을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젊은 과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과부의 반대는 젊은 과부입니다. 그러면 과부는 나이 든 사람만 과부입니까? 과부라고 하니까 표현이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니라서 그런데 그래도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이 없다고 해서 다 과부가 아니고 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과부 또는 고아는 교회가 돌봐야 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을 돌봐야 되느냐? 불쌍하게 되었다고 다 돌볼 게 아니고 참 과부인 과부만 잘 돌봐라. 젊은 과부는 돌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과부라는 말이 나이가 젊다고 다 젊은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외로운 사람이기는 한데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세상의 향락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과부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과부, 가짜 과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참 과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부라는 말은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소외되고 외롭고 이런 사람입니다. 외롭고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돌봐야 될 사람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교회가 무조건 돕자고 하는 것은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가 아닙니다. 자, 5절을 다시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라. 세상에서 외롭습니다. 의지할 곳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사별했다고 해서 세상에 의지할 것을 두고 세상만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참 과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가 도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외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야지 구제한다고 해서 그냥 어렵다고 하는 아무나 막 도와주는 건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육신의 생명은 갖고 있어도 그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람들까지 다 챙겨야 한다고 신경 쓰고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정말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옳은 일 한다고 하면서 온통 구제사업만 벌여가지고 이게 복지기관인지 구제단체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고 외로워서 하나님께 위로와 소망을 구하는 사람을 교회가 돌봐야 됩니다. 그들이 참 과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좋은 일 많이 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일, 그런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가 있는데,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자녀가 있거나 손자가 있으면 자녀나 손자가 그 사람을 돌보게 해야지, 교회가 그냥 막 도와주는 건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또 손자 손녀로 하여금 가정에서 어른들을 돌보고 도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직접 그냥 막 도와버리면 물질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불효를 행하는 그 자녀나 손자, 손녀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무조건 돕는 게 아니라 먼저 자녀나 손자, 손녀, 가족, 친구들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돕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일을 할 힘이 있으면 일을 해서 자립하도록 만드는 게 교회가 할 일이지, 그냥 어렵다고 구제한다고 막 물질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은 뭐 그렇게 베풀 물질이 많지도 않지만 그렇게 막 베푸는 것이 반드시 옳은 일이 아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였습니다. 8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16절에도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교회의 주 목적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교회가 저 사람 불쌍하니까 그냥 도와주자 이런 명목으로 구제를 해버린다면 결국 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자녀, 손자, 그 친족들, 이웃들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구제를 할 때도 서로 관계를 생각하고 무엇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데 교회는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물질로 존중하고 존대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참된 경건의 하나인 관계의 경건입니다. 교회가 구제 사업을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것이 주 목적인 복지단체는 아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귀중한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누려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그 생명의 존엄을 잃어버릴 정도라면 그건 마땅히 교회가 그 물질로 그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도와달라, 나 어렵다, 손 벌린다고 전부 교회가 도와줘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로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된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베푸는 일을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소망할 수밖에 없는 외로운 사람을 돌보고 도와주고 그 생명의 존엄함을 지키게 해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5가지 경건 훈련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 말씀, 자족, 직분, 관계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일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일꾼은 교회의 일꾼, 주님의 일꾼, 일꾼은 어떤 마음과 자세, 어떤 태도로 충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꾼의 자세와 마음가짐과 태도, 일꾼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알려주시는 참된 경건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말씀, 자족, 직분, 관계입니다. 서로서로 좋은 관계를 잘 형성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알려주신 이 경건의 훈련 방법대로 경건 훈련 잘 받고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